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셋째,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사도로 선택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단 한 가지 이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의 존재의 이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평생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불태워서 일했던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일했어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 이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목숨 바칠 만한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시간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평생 방황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신을 불태워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헬라어 얘기 많이 안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해요.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완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쁜 소식.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다를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이 다를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일 거예요.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찾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쓰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직장에서 합격했다는, 취직되었다는 소식일 거예요.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걸려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졌다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서신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요새 편지 잘 쓰세요, 안 쓰세요? 거의 안 쓰죠. 거의 문자로 보내거나 이메일도 요즘은 잘 안 씁니다. 거의 문자로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죠. 근데 편지를 보통 썼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발신자를 먼저 쓰나요? 수신자를 먼저 쓰나요? 받는 사람을 먼저 쓰죠.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투, 그래서 누구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지 쓸 때 수신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를 밝히거든요. 그런데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반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1장 1절은 바울의 소개, 1장 2절은 대부분 수신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고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자, 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혔어요. 그러면 2절에 뭐가 나와야 되죠?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수신자가 안 나오고 수신자가 저 끝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7절 사이에 2절에서 6절이 끼어 들어가 있는 이상한 형식의 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인사를 하다 말고 내가 바울이다 라고는 인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왜 갑자기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안 이상하셨죠? 네.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대부분 수신자를 발신자를 밝히고 자기 수신자가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사이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온통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가슴에는,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바울은 온통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만 나오면 저절로 그 복음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나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바로 2절에서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도 우리의 마음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음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정확하게 복음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복음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복음은 뭘까요? 치료제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겠죠.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특별 사면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감형이 됐다는 소식일 거예요. 왜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살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잘 살아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인기도 우리의 돈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서론, 이런저런 서론 다 생략하는 거예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의 생애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오늘 이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어떤 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방 공무원도 계시고 경찰관도 계시고 또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어쨌든 여러분 같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자기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위기를 주고 위험을 주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방공무원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의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다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내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목숨을 살리는 일도 그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에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 선생님을 교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의사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그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2절 한번 여러분 다시 읽을 거예요. 한번 2절 같이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기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 복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막 고민해서 머리 짜서 아이디어 짜서 만들어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교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래요. 바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그 AD 1세기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좀 어렵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누구예요? 뱀입니다. 뱀. 뱀이 뭐예요? 사탄이죠. 즉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뱀으로 대변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누르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후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회복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메시아, 즉 성경 66권은 한 분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벌써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실 텐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약 750년 전 사람, 8세기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교회 성경을 자세히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8세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듯 기록한다고 볼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 바울의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소개해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다. 인간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셨다.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족보가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속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안 되면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데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고 할 때 이 인간이 자기도 흠이 있고 자기도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나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지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죄가 없다, 흠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없을 거예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으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인간만이어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 말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즉 육신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는 인간이 되셨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대요. 이 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마호멧이, 공자가 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배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3살짜리 그 꼬마가, 3살짜리 그 아기가 1살짜리 동생한테 시기를 느껴서 엄마가 안 볼 때 눈을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4살, 5살, 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때 벌써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이를 키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가짜로 울 때 많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지금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역사상 등장했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전기에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무덤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든 종교는 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인간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게 복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걸 거부해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해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는데, 신성은 믿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신적인 부분만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하나도 안 아프셨을 거야.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시고 신적인 능력으로 마취가 되라, 뭐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달리신 거예요. 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있어도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으면. 그런데 곧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놓고 밤새도록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예수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어떤 학자는 어떻게 땀이 피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땀이 피가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이 간절하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뭐라고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가 대신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고통, 겪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겪으시고 대신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보셨습니까? 목사님, 저 지금 빚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빚 지면요, 큰 소리 내세요. 빚진 사람은 늘 죄인입니다. 큰 소리 못 냅니다. 자기 고집 못 부립니다. 왜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평생 이 십자가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로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성자로는 믿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만약에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랍비, 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럼 100점짜리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고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음의 완성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지요. 왜요? 하나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던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지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되셨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원래는 원어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메시아인 거 알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알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붙이고 다니더라, 차에. 그리고
이게 물고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익투스라고 얘기합니다. 익투스.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물고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서로 암호로 뭘 썼냐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상징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을 텐데 왜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을까요? 서로 암호를 남겼을까요? 물고기가 뭔데? 그러면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 그냥 원래 이 하나의 단어, 보통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5개의 단어의 앞자리의 이니셜을 따와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이 헬라어가 설명이 필요해서 제일 여러분이 보기에 I처럼 돼 있는 저 글자는요, 사실은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음에 의해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I는 예수스라는 지저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X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스마스, 예전에 우리 엑스마스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X라는 게 크리스토스를 X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이제 영어 발음 기호 열 때 번데기라고 많이 불렀던 저것이 T 발음이 나는, 영어에선 T 발음이 나는 거예요. 테우스라는 그런 글자인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그 데오입니다. 그래서 데우, 그 다음에 이 Y처럼 생긴 건 Y가 아니라 영어의 U 발음이 나는 거예요. 휘우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단어는 영어 발음으로 S 발음이 나는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이비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앞자리만 땄더니 뭐가 된 거예요?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물고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물고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그릴 때 그걸 기억하시고, 이 물고기 차 뒤에 붙이고 막 차선 위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뒤에 차에 붙이고 막 차선 위반하고 막 과속하고 막 끼어들기 막 하고 그러면 그 물고기 모양을 보고서 사람들이 욕해요. 여러분, 그 물고기를 붙이고 다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해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는, 복음이 희미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자주 빠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평생에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독생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있게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오늘 시간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졌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직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복음의 하나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식었던 잠들었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믿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초청하고 모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나 혼자 홀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참된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